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아람 왕 베나단이 병들어 죽게 되사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내 내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비로소 아람 왕 베나단이 병들고 그의 심부름을 간 하사엘이 엘리사를 만나게 되는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다른 일들로 바삐 지나간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지켜나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일하고 공부하고 다른 일들의 바쁜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형통하다, 잘 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형통은 그러므로 항상 번영과 축복을 말하는 형통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이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형통. 그래서 대표적으로 잘 아는 것이 뭡니까?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 뜻 안에서 12 형제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그는 채색 옷을 입고 다니며, 그리고 하나님의 꿈 가운데 11별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는 너무나도 신났지만 오히려 11별단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하고 막내 베냐민. 그러면 형제가 자기를 섬기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형들이 시기 질투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게 되고, 요셉은 또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보디발 장군의 또 총무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다고 해서 그는 뛰쳐나가고 순결을 정직을 지켰지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저 히브리 사람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여러분, 여주인의 말을 종들은 듣겠죠. 그래서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언약과 약속하셨어요. 근데 지금까지 요셉의 인생의 삶은 뭐예요? 오히려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지금 현재 감옥에 갇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창세기의 요셉의 일생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의 삶이 뭐했더라? 형통하였더라. 누가 봐도 지금 요셉의 삶이 형통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형통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지금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때로는 기근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잠시 애굽에 와서 피신해서 살게 하기 위한 그 계획 속에 요셉을 뭐예요? 애굽의 총리로 미리 세우고자 하나님은 먼저 요셉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과 약속한 것을 신실히 지키세요. 아멘. 그런데 성도들이 이걸 알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고 죄악과 함께 어울려 사니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고난과 환난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고난을 환난을 주지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영원히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죄악 때문에 또 애굽에서 종살이로 살지만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 요셉. 우리가 주일날 봤을 땐 바벨론에서는 누구? 다니엘. 세상의 죄악의 우상의 왕의 진미를 위해서 자기를 신앙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나아가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지금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은 두 가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섰고 열심히 살고 헌신하는데도 고난이 온다? 지금 하나님 뭐예요? 이 고난, 연단을 통해서 더 큰 위대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내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연단, 테스팅,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아니라면 죄 때문에 오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명을 버렸을 때에 깨달으라고 고난이 환난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고난이 환난이 온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잘 되고 있습니까? 샬롬, 평안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그래서 질문을 잘 드려요. 정말 겉모습만에 잘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잘 되고 있고 잘 살고 있습니다. 표현대로 말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안에서 형통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교회 바깥에서는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데도 자존심 때문에 잘 되는 것처럼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가면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엘리야에게 주셨던 사명을 지금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어디 본 거예요?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울 것, 그리고 아람 왕 베나단 이어서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울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요람 대신에 이제 누구를? 예후 왕을 세울 것. 이 세 가지의 약속을 지금 하나님은 8장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은혜를 얘기하고 9장부터 지난 시간 수요일부터 본 대로 지금 이 일들을 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아람 왕 베나단 다음에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는 이 일들을 이루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교훈받은 게 뭐라고요? 세상은, 욕심은 또한 잉태해서 욕망이 되게 되면 이 하사엘은 베나단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엘리사를 통해서 네가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됨을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맡긴다는 거죠. 지금 자기는 종에 불과한데도 이 엘리사의 이 예언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사엘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베나단이 내 병이 낫겠느냐 엘리사에게 물어보라 했을 때 엘리사는 낫겠지만 또한 죽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가 돌아와서 베나단이 물어볼 때 하사엘아 선지자한테 물어봤더니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왕이시여 왕은 살아나겠습니다. 낫겠습니다. 반드시 살아나시리다. 그러나 죽겠습니다. 이 뒷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 거짓됨이 끝내는 뭐예요? 뒤에 이불에 물을 적시어서 베나단이 하사엘이 베나단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뭘 봤어요? 이렇게 욕심이 무서운 거예요. 자기의 어떤 연약함을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이 교만함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그 거짓은 훗날에 뭐예요? 욕심에 의해서 욕망까지 탐욕에 이르기까지 가면 무서운 사람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또한 9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 엘리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9장 1절에 보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에 손에 가지고 길르앗 나무로 가라.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엘리사를 주변의 다른 사람 통해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근데 오늘 9장부터는 뭐예요? 선지자 엘리사가, 분명히 엘리사는 이젠 선지자로서 오늘 9장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특별한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9장 1절부터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계속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9장에서는 선지자인 엘리사가 이르되, 이제 분명히 선지자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경우에요. 저분은 누구예요? 수연이 아빠고 태연이 아빠입니다.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분 뭐예요? 수원 우리교회 담임 목사 강인원. 이야기는 뭐예요? 목사로서 이젠 수원 우리교회를 통해서 뭔가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하시려고 하나 보다, 뭔가 의미심장한 출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동이고 기름병에 손을 가지고 길르앗 나못으로 가라. 길르앗 나무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땅에 경계에 있는데, 아람 사람이 북이스라엘에게 주기로 했는데 안 줘서 또 전쟁하고 아합 때 싸우고 했던 그곳이잖아요. 여전히 거기는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총알과 뭐가 날라오고 날아가진 않지만 독도 이 문제 가지고, 한국의 분명한 우리 땅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은 다케시마라고, 그리고 또 일본은 또 다른 저 밑에 땅에 또 자기네 땅이라고, 또 센쿠쿠 땅이라고, 또 막 이게 우기고 이런 요충 지역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곳에 가라고 한 거예요. 왜 갔냐면 2절에 보니까 거기에 이르러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3절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였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있어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누구? 예후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죠. 엘리야를 통해서 뭘 했다고요? 아람 왕 하사엘을 세우고 또 이스라엘의 예후를 세우고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 엘리사를 세워라. 지금 지난 시간에 베나단에 이어서 아람 왕 하사엘을 세운 건 이루어졌어요. 오늘 이 본문에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고 한 겁니다. 자, 근데 9장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을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 현재 요람이 누구하고? 아람 왕 하사엘과 지금 길르앗 나무에서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전에 뭐 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은 여기서 북이스라엘 말하는데 사마리아 성을 수도로 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전쟁을 통해서 지금 깨닫게 하고 심판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고통과 아픔을 엘리사가 지난 시간에 보아서 하사엘을 통해서 이 큰 일들을 행할 것을 얘기하면서 울었잖아요. 엘리사가. 왜냐하면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 돌아와야 되는데 선지자가 외쳐도 우상 숭배하고 세상과 짝하고 노느냐고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뭐예요? 이방의 나라 아람 왕 하사엘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 아람 왕 하사엘을 엘리사가 왕으로 세우지만, 인정해주지만 이 하사엘을 통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고통당할 걸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지금 하사엘을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지금 하사엘 아람과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그때 이스라엘 왕은 누구였다? 요람. 근데 지금 요람하고 하사엘과 싸울 때 요람이 지금 전쟁에서 다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치료받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후가 나타나서 뭐예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람 왕으로 생각할 때는 자기가 아파 있는데 이 예후가 나가서 싸우고 전쟁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버티고 얼마만큼 승리하고 얼마만큼 잘 싸우고 있느냐, 이것을 알게 하려고 9장 17절에 오늘 읽은 본문부터입니다.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그래서 지금 예후를 찾아가서 평안, 샬롬,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잘 싸우고 있습니까? 물으라고 보냈어요. 그랬는데 18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니 이제 요람의 왕을 말을 듣고 지금 예후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무슨 상관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은 바로 뭐예요? 야, 찌그러져. 이젠 이스라엘 왕은 난데 누가 나한테 안부를 전하라고 와냐? 내 뒤로 서. 내 뒤에 이제 서라는 거죠. 이스라엘 왕은 요람이 너 보냈지만 요람이 아니라 이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냈더니 요람 왕이 보기에는 안부를 전하고 듣고 지금 전쟁이 어떻게 되고 싸우고 있는지 보고를 와서 해줘야 되는데 보냈더니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내는 거예요. 19절에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니 하매 또 예후가 이르되 평안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보냈더니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기를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으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든 것 같이 미치게 모으나이다 하니 이젠 오지도 않죠. 이젠 예후가 병거를 몰고 막 하는 거를 요람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뭔가 좀 안 되겠다. 낌새를 이제 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후는 이스라엘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 맞지만 왕으로서는 백성에게 인정받으며 왕으로 싸우고 있음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예후가 내 대신에 뭔가 인정받고 뭔가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병사와 군사를 움직이고 있는 거구나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요람이 직접 나아가는 거예요. 21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요람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여기에 남유다 왕 누구? 아하시아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어디에 있었어요? 16절 아파서 지금 길르앗 라못에서 하사엘과 싸울 때 다쳤을 때 16절에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 가니 요람 왕이 거기서 누워 있었음이니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병문안을 온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분명히 나라가 나눠졌어요. 하나님은 남유다를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뜻 메시아를 이루기 위해 선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타락했고 무너져가고 있어요. 근데 남유다 아하시아 왕이 지금 뭐예요? 요람과 함께 왕래하고 뭐한다? 아하시아도 지금 타락했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우상 가운데 있는 왕하고 유유상종하며 어울리고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함께 있고 있을 때에 이제 뭐예요?
그 일이 있어서 지금 요람과 아하시아가 함께 이스라엘로 지금 뭐예요? 예후가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가서 이제 뭐예요? 했더니 또 하나 나오는 게 뭐예요?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이 나봇 좀 기억납니까? 나봇. 아하방이 성에서 딱 악한 아하방이 딱 봤더니 너무 좋은 가깝고 좋은 포도밭이 있잖아요. 봤더니 나봇의 포도나무잖아요. 포도밭이잖아요. 그래서 달라고 했더니 자기는 하나님께 기업을 물은 땅이기에 줄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악한 아합이 삐진 거예요. 그래서 밥도 안 먹고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있다 돌아왔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들어오니까 왕이 근심하고 밥도 안 먹거든.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쪼잔하게 아내한테 다 고자질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갖고 싶었는데 나봇이 포도나무 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세벨이 뭐예요? 나봇의 포도나무를 강제로 걔를 죽이고 빼앗아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예언했어요? 여호와께서 예언하여 이르시되 그 나봇이 피 흘린 곳에서 아합 왕과 그 아들이 피 흘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그리고서 이제 시간이 또 지나서 오늘 마침 요람 왕 아합의 아들 이 요람이 지금 뭐예요? 예후한테 가는데 또 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를 나봇의 토지 땅에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앞으로 일어날 복선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겠죠. 그랬더니 자 그렇게 해서 했더니 22절 이제 요람이 예후를 만났어요.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전쟁 잘 하고 있고 지금 하사엘과 잘 싸우고 있고 잘 되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하되 예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히 있으리요? 아합의 아버지는 요람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아하방. 아하방의 아내는 이세벨. 그러니까 요람의 어머니 누구예요? 이세벨. 지금 네가 이세벨 어머니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 안에 여기서 음행은 성적 이분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걸 배교했다고 하고 음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기는 걸 영적 음행이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세벨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고 술수를 쓰고 있는데 어찌 내가 평안할 수 있느냐? 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요람 북이스라엘 왕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후는 누구한테? 엘리야한테, 다 엘리사한테 지금 기름 부어서 왕으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람이 왕으로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자 23절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한 거예요. 아, 군대를 장악하고 예후가 이스라엘을 다 장악하고 있구나. 그래서 눈치 빠른 이 아합 왕의 아들 요람은 뭐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또 뭐예요? 23절 보니까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에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서 엎드러진지라. 요람이 예후를 만나고 자기 동료했던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한테 반역입니다 소리 지르고 빨리 아하시아도 피해 숨으십시오 소리 지르고 요람은 그냥 36개 주랑으로 도망가는데 뭐예요? 화살을 썼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그냥 염통에 맞았대요. 그래서 그거 맞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서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니 네가 기억하거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더라. 뭐라고 예언하셨더라고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하여 나봇의 간교한 꾀로 죽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이세벨에 대하여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고 자고, 그래서 하여튼 핥아먹고 뭐해서 다 죽어버릴 것이다. 이 예언이 지금 나봇의 포도밭에서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 악한 왕 아합의 아들과 그의 자손들이 지금 다 예언대로 죽고 있는 거예요. 멸망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말씀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의 뜻도 두 가지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면 멸망한다는 것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아멘. 주 안에서 수고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예배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채워주심의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든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지금 아합과 그의 가문을 다 말살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아합과 그의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누구만 남았겠어요? 아내 이세벨이 남았겠죠. 그 뒤에 이세벨이 또 이제 나옵니다. 이세벨이 몇 절부터 나와요? 30절부터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들 요람이 지금 그를 만나러 갔고 전쟁 중에 있고, 그러면 예후가 어떻게든 없어지고 요람 아들이 와야 되는데, 잘 꾸미고 딱 봤는데 예후가 오고 있단 말이야. 요람이 승리하고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예후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지금 누가요? 이세벨이 예후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얘가 요람을 죽이고 자기 아들을 죽이고 나까지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구나 하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전에 말씀해 보면 시므리는 40여 년 전에 엘라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올랐지만 7일 만에 죽임을 당해요. 누가요? 시므리가. 그래서 지금 왕을 죽인 종이 들어온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을 죽인 시므리여 평안하느냐, 지금 예후한테 이세벨이 비꼬는 거죠. 네 주인을 죽이고 시므리는 그렇게 7일 만에 죽은 것처럼 너 또한 그렇게 죽을 거다. 예후한테 지금 이세벨이 엄포를 놓는 거죠. 비꼬면서. 그러자 32절에 예후가 얼굴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니라. 두 사람이 나선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그를 내던지니라 하니 내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서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34절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를 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그리고서 장사하러 찾으러 갔는데 두 두개골과 발과 그의 손에는 찾지 못한 거예요. 왜요? 전에 성경에 예언한 것처럼 개가 모든 것들이 다 밟고 뜯어먹고 피 흘려 죽을 것이라고 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선 뭐 한 거예요? 34절에 35절에 가서 장사를 한즉 두개골과 발과 그의 손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살을 먹을지니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과 같이 밭에 있으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르쳐 말하지 못하게 되리나 하였느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아합의 가문이 몰락했고 이세벨도 예언대로 말씀대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엘리사를 세우고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의 예후를 세운 말씀도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되겠죠. 와, 벌써 끝났어요. 너무 일찍 끝나면 이상하죠. 그래서 오늘은 좀 적용이 있는데, 자, 적용도 한두 가지인데요. 자, 이젠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근데 많은 분들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믿어요. 하나님께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면 복을 받는다는 건 믿어요. 근데 뭘 안 믿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 수 없다는 것.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또한 징계를, 진노를,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것은 안 믿으려고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도 주시지만, 그렇죠? 건지시기고 구원하여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도 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야 돼요. 죄악의 심판뿐만 아니라 축복의 언약의 말씀도 이루어지는 이 두 가지를 다 믿어야 되는 거. 아멘.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지금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다면 뭐 하라고요? 조금만 인내하라고요. 기다려 보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것,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지금 우리를 테스팅하고 있다는 거. 아멘. 예, 그러나 내가 지금 교회 외 바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과 짝하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연단과 고난을, 환난을 당하고 있음을 알고 방법이 없어요. 그건 주께 나와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때에 그 고난이, 환난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젠 질문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 평안은 뭐예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목사님 잘 되고 있습니다 이 말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며 잘 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예요. 겉으로만 잘 되는 것처럼 척하고 살면 안 돼요. 냉정하게 정말 목사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오히려 인정하고 고백해야 그 다음에 답이,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잘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는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근데 그것이 왜 계속 갑니까? 세상의 죄는 즐거움이 있거든. 세상의 친구들과 어울리는 즐거움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포기하기 싫은 거야. 그렇게 놀면서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큐티 호세아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들은 온갖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헌물 드리고 그러면 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요? 호세아 6장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예배를 받고 예배 이거 원치 않는다는 게 아니라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죄악을 버리고 주께 와서 예배드려야 내가 그걸 받지,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어울리고 놀면서 포기하지 않으면서 안식일이라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거, 그런 거 예배 나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때로는 냉정하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신 사명 감당하고 있는데도 축복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 그러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더 큰 것을 주시려고 테스팅하는 것이고 연단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아직도 여전히 목사님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에 짝하고 세상의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즐기는 어울린 것들을 가지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행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음행 가운데 있으면서 나한테 평안하느냐? 잘 되고 있느냐? 어찌 평안할 수가 있느냐? 지금 예후가 이세벨한테, 지금 요람왕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겉으로만 평안한 척 하지 마시고 잘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더 묵상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우리 올해 표였던 이사야 41장 10절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때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지금 멸망당할 수 있는 세상과 사람들과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앉아 있다면 빨리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께 돌아와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람과 함께 죽은 아하시아처럼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받은 나라입니다. 유다는. 근데 유다의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요람과 짝하고 악하나 아합의 아들과 짝하고 어울리다가 뭐예요? 이 아하시아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27절, 28절 이 두 절만 보면 아하시아가 죽는 내용을 잠시 이건 읽고 지나갑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으로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 죽이라 하며 아블르함 가까운 그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남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의 아들 요람과 같이 어울리다가 예후한테 아하시아도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얘기하죠. 세상의 사람들과 도움을 청하고 뭐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그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줄 서서 그를 의지하고 가면 그가 멸망할 때 하나님의 성도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함께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섬으로 우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돼요. 아멘. 그렇다면 이제는 적용으로 한 가지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정말 우리가 그러면 주 안에서 잘 되고 형통하며 강건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영혼이 잘돼야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돼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잘돼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 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못하게끔 되어 있대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하면 들린대요. 아멘. 그러면 들었다면 회개하고 세상에서 돌아서서 주께로 나와야 돼요. 아멘. 그러면 누가복음 1장 17절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함으로 죄 용서함 받고 주께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이게 죄라는 걸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꼭 남의 거짓되고 누구를 죽이고 살인하고 하는 이것이 죄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도로 삼아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도 감당하지 않는 것이 죄이고, 아멘.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사명을 더욱더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의 것들을 어울리며 배교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믿고 이제 순종해야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듣고 그래 회개해야지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 내 법도를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서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느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라. 여호와 나파하나니. 뭐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고 나아가면 세상의 애굽에게 내렸던 질병이 너희들에게는 있지 않게 해주겠대요. 아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16장 20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화노하니라. 이게 뭐예요? 만나를 주셨을 때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오늘 하루 먹을 것만 거두어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은 뭐예요? 야, 이 광야 가운데 지금 이렇게 아침에 이슬같이 내려주는 이 만나 내일 또 내려주신다고 했지만 그 내일은 내일 가봐야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뭐예요? 내일 것까지도 미리 거두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먹을 거 끝나고 해야 되는데 내일 것까지 걷어놔서 그 다음날 와서 그 걷어놓은 걸 먹으려고 했더니 뭐예요? 벌레가 나고 악취가 나는 거죠. 바깥에 나보니까 뭐예요? 내일 거, 오늘 또 오늘 거 먹을 거 하나님이 뭐예요?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도 주의 길을 정도를 가고 사명 감당하며 말씀대로 가는데 힘드십니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고린도후서 15장 말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지금 내 일이 조금 안 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고 예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의 이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오늘 이게 키워드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도 이루시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어도 아하시아처럼 요람이 죽어 멸망할 때 아하시아도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아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자리,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영혼의 잘됨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 항상 있어야 돼요. 아멘. 왜요?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응답해 주실 줄 알지 못하니까. 오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려고 이렇게 딱 내려와 딱 봤더니 교회에 없고 어디에 있는 거예요? 술 마시는 자리에 있는 거야. 하나님 축복을 주고 딱 어저께 기도한 제목을 응답해 주려고 딱 했더니 뭐예요? 세상의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놀고 있는 거예요. 아, 주일날 축복해 줘야 되겠더라. 누가 기도한 거, 이 간구한 걸 부어줘야 되겠구나 하고 보따리를 선물 보따리에 딱 해서 주려고 딱 했더니 교회에 없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야? 피곤하고 힘들다고 어제 밤새 깨먹고 놀고 뭐하고 친구들 만나느냐고 낮 12시까지 자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플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 기도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이제 응답해 주려고 했더니, 그리고 수요일날 딱 와서 응답하려고 했더니 그 자리에 없는 거야. 얼마나 하나님은 더 축복해 주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 없어서 못 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내 마음을 탁 터치할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성실해야 돼요. 그래서 큐티 생활 힘들어도 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매일같이 그거 10분 15분 묵상하는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 걸리면 되겠지, 그런 인생을 요행을 바라며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되고 있습니까? 정말 물어야 돼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두 가지
잘 되고 있다면 감사하시고, 더욱더 주신 축복과 은혜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물질로 채워주신다면, 더 피값으로 세운 교회에 헌신하고 섬기면 더 풍성하게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됩니까? 여러분, 인내하고 참고 성실하게 묵묵히 지금 예배의 자리, 주신 사명의 자리 감당하며 가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또한 마지막 뭐예요? 열심히 나는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됩니까? 아직도 내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가지치지 못한 나의 옛 습관이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죄악 가운데 세상의 것들을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는지, 그걸 생각하며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고 오늘은 폐회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분 동안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아 딸아 평안하느냐, 잘 되고 있느냐. 아버지, 요람왕이 예후한테 평안하느냐, 아버지 그 말 앞에 예후는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찌 평안하게 있으리라. 아버지, 오늘 어찌 보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한다 하지만 교회 바깥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말과 행동을 하고 세상의 문화를 즐기지 못해서 안달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고 했는데,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했는데 여전히 그와 같은 자들에 함께 서고 함께 어울리는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비록 더디고 힘들지라도 오늘도 주신 사명 감당하며 예배하며 이 묵묵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예전에 나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찬양단들과 성도님들, 오늘도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공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잊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 안에 수고하는 데 힘쓰고 애쓰게 하시고, 아버지 이 약속의 이 말씀을 붙잡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버티고 인내하고 조금만 더 참게 하여 주옵소서. 때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만 지금도 내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 이 환난이 고난이 오는 거라면 오늘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대로와 같이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씀 앞에 이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아버지 이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오셔서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모릅니다. 성실하게 또한 주신 큐티 생활 잘하게 하시고 예배 생활 잘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직분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수원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찬양단들이, 예배자들이,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이 밤에도 은혜 주시고 감당할 체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피를 공급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이 교회 가운데, 목회와 사역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폐회송 마지막 날에 우리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 안전하게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또한 학기말고사를 또 앞두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직장생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의 불로 충만케 해달라고, 아멘. 교회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의 성령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내십니다. 마지막에 나를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주리라.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라. 청년들의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으리라. 주의 영이 분명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분명 성령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명하노니 모든 사단은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잘 될지어다.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이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같이 하나님 도와달라고, 주여 함께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우리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우리같이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권세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권세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의 손은 언제나 나을 것이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상한 심령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며 위로받으며 치유받으며 강건해질지어다.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잘 될지어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은 사업장은 잘 될지어다. 주여 악한 마귀 사탄 마귀로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오미크론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아버지 공공모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부터 또 학기말고사 시험을 보는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시험의 결과를 아버지 기다리고 있는 자에게 합격의 영광의 소식이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합격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사업하는 사업장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의 아버지 하나님 사업하는 사업장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피를 공급하고 채워주시옵소서. 잘 될지어다. 아멘. 수원 우리 교회는 잘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자들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축복하여 주세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고하는 모든 분들 축복하시고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알아가시고 코로나부터 지켜주시고 열방 가운데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세워지는 모든 곳곳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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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수고하는 모든 분들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지어다 만면을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주여 주여 하나님이 주의 이웃의 교회들만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세우신 종들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안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건강으로 붙잡아주시고 코로나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과 우리 건물과 모든 가족과 우리가 사는 각 곳곳마다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도 이곳에 이 땅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목회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 붙잡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수고하며 애쓰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청년 학생들이,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귀한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걸 주께 의탁합니다. 돌아오는 주일도 건강한 모습으로 코로나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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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